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삶을 아시나요? 사나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이 은혜를 아시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러한 것은 저렇게 이해하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러면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과는 다르면 또 다른 이해를 해야 되고, 두리뭉실 넘어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더 작게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 귀하게 여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를 제 마음속에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애매모호한 이상주의라고 말들을 합니다. 삶과 동떨어진 실제적이지 않은 것을 붙잡고 착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히 지켜야 되는 이 진리의 잘못된 착각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을 저도 내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이지 않은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고 엄청난 견해라고, 저는 잘못된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필연적이고 꼭 절대적으로 정말 있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현대인의 책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현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싶고 이 세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신과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고전의 책이 아니라 미래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라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는 결코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허망하거나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성경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연속적으로 드리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설교자로서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제자 이 디모데가 낙담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을 말을 하면 아마 아팠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 타당합니다. 심지어는 이 디모데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통제나 있고 아스피린이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디모데야, 너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 약간의 술을 쓰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디모데의 육체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몸이 아파서 네 믿음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 너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당연히 삶과 죽음과 그 어떠한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나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수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용서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다입니까? 제사함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필요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사함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이 선언을 한 것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단지 살아있는 것만 의미한다면 그것은 목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이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 한 나무의 가지가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싱싱하게 꺾여져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꺾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3, 4일이 지났는데도 이 가지는 여전히 이렇게 있었고 잎사귀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꺾어진 나무를 보면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저 이 나무는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지들은 다르지만 이 꺾어진 나무는 간간히 붙어서 적은 수액으로 그저 목숨만, 그저 산소 호흡기에 끈 중환자가 그 소호흡기를 빼면 죽음과 동시에 다가오듯이 아무 무의미하게 있는 것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산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꿈꾸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은 자기가 고르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주장해서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TV가 있고 리모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모컨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제가 간혹 내 멋대로 리모컨을 돌리면 제 아내가 요즘 마누라 앞에서 겁없이 채널 바꾸는 남자가 당신뿐이 없습니다. 나 더러워서 내가 그 리모컨을 쓸 때마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계로 전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방송은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선택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
단추를 누르는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간혹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오늘은 TV 속에 내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어. 때늦은 고백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목숨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1세기에 이미 그 사실을 기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회전목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계적인 인생, 대중매체로 조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내없는 인생을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기계 인간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역자를 만나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누구를 만나도 인생의 풍성한 고백을 듣지 못하고 언제나 메마른 고백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은 것은 우리의 삶을 빼앗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헐벗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생명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주 단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풍요롭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삶, 오늘 우리 수진이 선생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낳은 것도 내가 어떠한 삶 속의 여건 속에서도 내가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이 고백을 했었던 바울 사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이라. 내 인생에 이보다 귀한 자랑은 없다. 내 생명이 죽어도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 자랑스러운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그 주님이 그날까지 나를 지키심을 내가 합니다. 내가 어찌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과 권세, 그것은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그 풍성한 삶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해플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는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관심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시작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햇불 가족들을 볼 때마다 우리 정기철 집사님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냈을까? 나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저는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햇불 가족들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나는 관심이 있지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을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앞에 한 유대의 유능한 청년이고 부자 청년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낮에 주님을 찾아오려니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왠지 정말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자기는 선생인데 선생이 다른 선생님을 쫓아가서 무엇을 몰아본다는 것이 쪽팔려서 밤중에 아무도 없고 다 잘 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듣다가 한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우리 집안의 족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다가 주님이 말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지난날의 직업에,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유하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명함이 있고 과거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을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네 학력이 뭐고 그거 나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하나가 있는데, 너 거듭났냐? 너 예수 믿냐? 너 하나님 믿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11조 얼마 내고 헌금 얼마 내고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관심은 우리 햇불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제 관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햇불가족들에게 삶의 놀라운 풍성함을 주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첫째로, 크게 따라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그 자녀에 따라서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연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천둥과 번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늘 부를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림이 주 하나님의 뜻을 내알듯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일하고 월급이나 받고 잡다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인생일까요? 그것은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살게 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디모데 기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이것이 바울이 살아온 그의 인생의 삶의 신이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맞섰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왜 마음이 흔들리? 너는 왜 이 복음을, 네가 그리스도인이람을 왜 부끄러워하느냐? 확신하라. 너를 지키실 것을,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즉 내가 이 복음을, 아니 오히려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자랑한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그날까지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